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름철이라 창문을 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끄러운 매미 소리 때문에 막 맴매매매하죠. 근데 사실 수컷 매미가 짝짓기 하기 위해서 짝을 찾아 우는데 그 일생이 사실은 우는 소리가 일주일, 길면 2주, 아주 길면 20일, 3주 그거밖에 안 됩니다. 매미의 일생이 한 7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짝짓기 하면은 그 유충이 나무 줄기에 들어가 살다가 다음에 6월달, 7월달 땅속에 들어가요. 땅속에서 거의 다 보내요. 한 4번 정도 이렇게 탈바꿈을 하면서 곰뱅이가 자꾸만 탈바꿈하면서 그러다가 한 5년 이상이 지나야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번데기 대학 올라와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바뀌어서 매미가 되는데 사실은 그 우는 소리 그렇게 짧습니다. 매미 이야기를 왜 하냐? 매미가 참 갱신을 잘해요. 우리는 변태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허물을 잘 벗어요. 껍질을 깨뜨리고 새 옷을 자꾸만 갈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매미 입이 이렇게 길쭉한데 그게 선비가 각근을 맨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야 학문의 마음을 둔 선비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미를 향하여서. 또 매미는 해충이 아니에요. 농약물을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야 참 매미는 좋다 이랬다. 이거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한 번도 자기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나무에 붙어 살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늘 나무 수액만 먹고 이슬만 먹고 살기 때문에 청렴하다 이랬어요. 옛날 분들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늘 탈바꿈을 해야 돼요. 우리 옛사람, 옛체질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고 모든 것을 살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으로만 다가와도 그렇지, 그럴 것이다. 또 이러면 속에 그렇지 이렇게만 느껴져도 사실은 우리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만 마음먹어도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응답 온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모든 것 살리는 갱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이라기보다 사실은 응답을 놓치는 이유입니다. 누가 응답받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분들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응답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복음 이해가 부족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복음 알아서는 안 되고 나의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RTS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내 것이 돼야지. 저거는 우리 목사님이 해야지. 우리 최전사님이 기도하겠지. 그럼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걸 다른 말로 개인화라고 하는데 근데 개인적인 것으로 붙잡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변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로 딱 와닿는 것을 메시지 받았다 이렇게 봐거든요. 언약 잡았다. 아니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 속에만 가두어져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언약을 맺은 거죠.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인데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나의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생명 얻었다.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살 것이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은 뭐냐? 내가 복음을 바로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남의 복음이 아닌 지식적인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지만 실제로 이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누리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참 많아요. 이것 때문에 잘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누구나 오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창세기 3장이다. 이렇게 실수하게 됩니다. 정말로 나의 복음이 되어지면, 복음이 실제로 누려지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복음이 나와야죠. 복음이 기준되고. 제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야곱 되었다 이스라엘 되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네요. 우리가 뭐 은혜 받았을 때는 조금 이스라엘 되었다가 은혜 놓치면 옛날에 야곱 되었다가, 야곱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는 자기도 똑같이 속임당합니다. 누구한테? 외삼촌 라반한테. 장가 한번 가보려고 21년을 투자하는 그런 못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글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렘넌트들. 이 세상 절반은 나하고 성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애태우지 말고 21년을 투자해. 목사님은 3년은 투자했어. 그러지 말고, 그렇게 늘 속이는 인생이다.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라반에게 끝까지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니,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쓰러져서 돌베개 하나 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 연결돼.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땅에서 기도하지만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사닥다리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려. 그게 기도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주위에 천사를 보내셔요. 참 잘 표현됐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꾼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이 땅을 네게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야곱이 잠 깨자마자 뭐 했습니까? 어머니가 도망갈 때 준 전재산이 기름 한 병입니다. 그 야곱의 전재산입니다. 그 전재산을 돌베개에 있던 돌에다 싸서 쏟아붓잖아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준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 아니에요. 야곱은 참,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구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고 끝냈으면 좋을 건데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고 언약이에요. 창세기 32장 여러분 잘 아시죠? 형 예서가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21년이 넘도록 기다렸으니 얼마나 애가 탔어요. 이 동생이 오기만 오면 잡아 죽여야지. 나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갖다가 대신 받아가고 말이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제는 자기 친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또 잔머리 씁니다. 인본주의의 대가. 그게 야곱이에요.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막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도 형 마음이 안 풀렸어. 형이 그래도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이 4명이나 되거든요. 4명 중에 첫째 부인은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고, 둘째 부인은 둘째 딸이고, 나머지 2명은 그 여종들이에요. 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 4명에 몸종 2명을 먼저 보냅니다. 형이 제일 첫 번째 몸종과 그 재산 뺏어가면 두 번째 레아, 첫째 딸. 근데 자기가 제일 이뻐하는 라헬은 제일 뒤에서 숨겨놓잖아요. 그래놓고 남자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야지. 자기 부인들을 3대로 나눠가지고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또 기도는 뭐냐? 응답될 때까지. 왜냐? 언약이 분명하니까. 언약이 분명하지 않은데 밤새 붙잡고 늘어져 봐 여러분만 다쳐요.
근데 야곱은 언약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일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 내게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서원까지 했잖아요. 그 야곱은 그냥 씨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끝까지 천사와 밤새도록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막 안 놔주니까 내가 가야 되는데 안 놔주니까 환도뼈를 골반뼈를 부러뜨렸어. 쩔뚝 끝까지 안 놔줘요. 뭐라고 마지막에 서원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 그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잖아요. 쌍둥이가 태어나는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걸 형 발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발꿈치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돈 그거 너무 붙잡지 말고 언약 잡으세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본주의 쓰는 그 잔머리 쓰는 그 야곱 그 이름 버려라. 오늘부터 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돼야 돼요. 응답이 없는 이유 알겠죠? 응답 받는 이유도 알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해야 돼. 아멘? 네. 오늘 다 놓으시기 바라요. 나라고 하는 거 내려놔야 돼. 또 응답을 놓치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지요. 또 나름대로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잖아. 말씀으로 된 약속 아닙니까? 언약이란 말은. 말씀 언자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딱 약속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갈등이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말씀하고 내 삶하고 사이에 갭이 너무 커. 차이가 너무 커. 그래 하는 말이 그거는 말씀이지. 말씀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이지. 성경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 우리 영혼, 마음, 생각, 육신, 우리 삶 다 바꿀 수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잖아요. 활력이 있단 말은 우리 삶에 직접 관계에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말씀하고 내 삶하고 이 갭이 너무 커버리면 거기서 오는 것을 갈등이라고 해요. 성도들이 갈등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실컷 예배 드려놓고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뭐 가지고 살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살겠죠. 세상, 지식, 내가 살아온 경험, 내 체질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세상, 물질, 육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요. 14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사사가 일어나서 기브온 같은 삼손 같은 드보라 같은 이런 사사가 일어나서 그때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재앙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서 여호와가 우리 인생에 참된 왕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경험대로, 세상 지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응답을 놓쳐요. 세상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필요 없어요? 육신이 왜 필요 없어요? 가능하면은 잘 드시고 하여튼 꾸미시고 바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인 사실은 다 놓쳐버리고 육신만 쫓아가고 세상만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우선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무응답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기도해도 자신의 동기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동기, 나의 야망.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이렇게 써갖고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사업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번창하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놔.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그거 갖고 막 기도합니다. 그 막 안 이루어지면 밥도 굶습니다. 해달라고 소리도 막 지릅니다. 땡감을 지르고. 그게 자기의 동기와 야망 아닙니까? 그 동기와 야망이 충족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저 동기와 야망이 충족 안 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충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힘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쉽게 말해 이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세상 성공,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사단은 일어선 줄로 생각한 자,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때 공격해요. 그때 무너뜨리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과도 상관없고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세계복음마다 전혀 상관없이 자기 야망과 자기 동기를 가득 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이에요. 복 달라는 거예요. 복이 뭔데? 복음을 깨달은 게 최고 복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성공. 그 하는 말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없대. 뭘 열심히 했는데? 언제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않냐고. 죽을 또 충성도 안 해놓고. 하는 말이 안 되면 그래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없다고. 열심히 하지 마시고 복음 가지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헌신했는데 안 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그대로 해놓고 자기 거 하나도 안 내려놓고. 그래서 지금도 응답을 놓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 납니다. 창세기 6장 여전히 물질, 세상.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헛된 성공.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성공. 복음 밖에서의 성공. 그걸 이룬 사람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참된 응답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응답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죠. 무조건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징을 하냐면 시작이 복음이라. 참 잘했죠. 시작이 복음이라. 쉽게 말해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라.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해요. 어떻게 완전하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 거 맞잖아요. 완전해. 창세기 3장의 저주는 그 어떤 종교로도 어떤 방법으로 절대 안 되는데 복음만이 우리를 그 죄와 사단의 손에서 저주해서 완전히 구원해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구원 속에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게만 완전한 게 아니고 이 땅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복음은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주신 미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키는 방법, 오직 성령. 시작을 참 잘했죠. 이게 복음이라. 시작을 이렇게 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쉽게 말하면 나 육신적으로 자랑할 거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많이 있냐?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이야. 그 중에서도. 그뿐이냐? 내가 왕족 출신이야. 베냐민 지파야.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우리 집안이 대단해.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 우리 부모가 다 유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은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율법 최고학자 가말리엘에게 유학 와가지고 율법 공부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어요. 바울은 차세대 우리 지도자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집안 배경으로나 학문 배경으로나 종교적인 배경으로나 미래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있다. 내놓을 만한 거 있다. 지난 과거에.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가 돼. 도움되지 않아. 배설물. 응? 그 자랑할 게 아니고 전부 배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내 집안 자랑하다가 학문 자랑하다가 종교적인 배경 자랑하다가 그리스도만 모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초대교회 성도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고백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 축복이다. 지난 과거에는 헛된 거 자랑하고 헛된 거 쫓아 살았었는데 답이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완전한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그리스도께 발견돼 쓰임받기 원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고 표대를 향하여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한다. 내게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나를 살린 복음은 이번 추수 맹절을 통해서 우리 가문도 살릴 수 있다. 확신 가지고 이번 주간에 단단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주에 집중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 또 하잔 말은 내가 못하겠고 그렇지만 명절이 다가왔어요. 왜 명절이 왔지? 추석 명절이 눈앞에 왔네. 그럼 뭐 해야 되죠? 명절은 우리한테 전부 캠프인데 우리에게 임한 이 빛을 가서 바라는 건데 빛을 충분히 키워가지고 활활 태워가지고 가서 바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보면 하나같이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잖아요. 언제나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었습니다. 시작은 복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여러분은 말씀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봅시다. 잠깐만 뭐가 막 끌어당기죠. 또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또 안 가고 있어. 버티고 있어.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7명의 렘넌트를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요. 언약이 분명했어요.
일평생 언약 붙잡고 살았지 다른 거 붙잡고 살지 않았어요.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건 놓으세요. 야곱의 발꿈집처럼 놓으세요. 언약만 잡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말씀을 가지고 기준 삼았으니까 적용하고 결국은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겠죠. 응답받는 사람들은 이랬어요. 자기 욕심대로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응답된 걸 봅니다. 야곱이 그리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 내가 어린 소년 때 꿈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된 걸 간증해야지 다른 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모세에게 그의 부모가 심었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또 응답받는 사람은 보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힘부터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부터. 위에서 주시는 그 힘부터. 그 힘 얻으면 다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 달란트를 잡고 뭐 진로를 그 전에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그게 지혜거든요. 올바른 판단, 선택, 그것도 지혜잖아요. 영적인 힘에서 나와야 돼. 거기서 나오는 체력, 건강, 경제,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힘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새로운 문을 열어가고 그러면 다릅니다. 그 경제는.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는 만남. 영적인 힘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면 아주 축복된 만남들이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영역 속에서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나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그 내용만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쉽게 말하면 나의 옛사람, 내 과거에 죄인 되었던 나 죽었다. 끝났어요. 근데 옛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옛체질, 옛날의 그 그릇들, 그 생각들, 이것까지 다 죽어버려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과거의 나, 죄인 되었던 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는 죽었다. 그래야 올바른 갱신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기준을 갖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을 말하죠. 이 땅 떠날 때 우리 육체가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 내 삶의, 남은 삶의 목적, 방향, 사명이 뭐냐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보십시오. 오직 믿음 가지고 산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뭐였습니까? 설명했던 것처럼 나 육체 자랑했다.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다메섹 도성까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에 정말 해답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주인이 되겠습니까? 완전한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론을 냈어요. 내 삶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힘가 된 그거 잡으려고 간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손에는 다른 거 없어요. 세계복음화예요. 이건 내가 위에서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인생은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핍박자였어요. 자기 자신을 나중에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 같았다. 내 과거에 내가 10달을 다 채우고 나와야 되는데 팔삭동이라 팔삭동이는 뭐가 좀 부족하지요? 머리도 부족하고 손발도 뭐가 하나 없거나 뭐 좀 부족하잖아요. 7삭동이 8삭동이 내가 됐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의 우두머리였다. 내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자라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 맞잖아요. 복음의 해방자였다. 내가 그러한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왔어요. 똑같아요. 우리 바울의 과거 수준이나 우리 과거 수준이나 똑같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완전 바뀌죠. 여러분 갱신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진정한 갱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갱신되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살아가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 마음대로 되면 기분이 좀 좋아하고 하하하다가 그 다음날 또 안 되면 또 기분 나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죽어있는 자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죽읍시다. 살아있는 상태로 남편을 쳐다보면 미울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죽어야 돼. 응? 그래도 오늘 괜히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내 옛사람 나라고 하는 그거 죽어야 돼. 그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몸에 두 주인이 얼마나 끊임없이 갈등이 오고 싸우겠어요. 죽으세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인데 주인은 모든 걸 책임져요. 주인은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남은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된 증거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겠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걸 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3장으로 놓쳐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 영혼 속에. 두 번째, 내 생명 속에.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잖아요. 내 생명 속에.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창세기 2장 에덴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살리는 갱신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갱신해도 많은 부분에서 응답이 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복음적인 삶으로 정말 복음이 시작이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말씀은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고 하면 응답 오지 말라고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에 갈급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기에 갈급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가만 놔둬도 틀림없이 올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나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또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